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편의 표제에는 저자와 저작 시기 및 배경, 그리고 연주 방식, 그리고 사용 악기 등이 주로 제시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시편 143편 이 본시의 경우에는 이 저자만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살펴볼 이 143편은 헬라어 구약 성경 번역본인 70인역에는 그 아들이 그를 추적할 때라는 의미를 지니는 표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라틴어 성경인 벌게트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즉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피신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은 시로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표제를 크게 신뢰하기는 어려우나 본시에 원수들의 핍박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또 구원을 강구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점에서는 이러한 저작 배경이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이술 표제로 하는 8편의 시들, 특별히 138편부터 145편 가운데 3편의 비탄시가 끝난 자리에 위치한 이 143편은 인생의 보편적 타락을 전제로 원수를 통한 고통스러운 징계의 종교를 호소하는 참회시입니다. 이런 시편 전체를 통틀어 7편에 이르는 참회시 가운데 마지막 시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본시는 전체 내용이 참회보다는 오히려 탄원의 강구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본시를 참회시로 분류하는 이유는 시인이 현재의 재난에 직면하여 비로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을 발견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하도록 전적으로 전져진 존재임을 깨닫고 거기에만 매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의 배경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 피신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은 시라고 했는데요. 이때 다윗이 맨 처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 1절부터 2절까지는 본시의 서론에 해당되는데요. 여기에서 다윗이 맨 처음에 부르는 소리가 여호와여. 이것은 혹여 그러한 의도가 아닐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은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면모를 부각시킬 때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이 호칭에는 자신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염두에 둔 언약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에 나오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다윗 언약일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이 성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다윗은 기도를 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 즉 기도와 간구 그리고 들으시며 귀를 기울이시고라는 이 점층적인 단어를 대꾸적으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달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닌 만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간구에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다윗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을 믿고 있기에 그것에 합당한 응답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분이 이런 상황을 허락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란 언약을 받았음에도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아들로 인한 반역, 그리고 왕권의 실추를 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언약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요인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언약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자리에 내려가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며 그의 근거에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이 기도에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인을 보호하시고 또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란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2절은 1절에서 응답해 주소서 했던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자신에게 심판을 행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쫓겨서 가는 이 상황이 자신을 향한 심판이 지속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며 그 근거를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라는 인간의 보편적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절의 내용으로 보아 시인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러한 심판을 거두어 주시기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본 시가 압살롬의 반역을 기점으로 지어진 것으로 추정할 때 시인이 염두에 두고 있는 심판은 밧세바와의 간음을 저지른 당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내리신 심판의 말씀일 것입니다. 앞선 1절과 이 본문의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볼 때 시인은 하나님의 진실하심, 의로우심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즉 불의에 대한 심판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진실로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에게는 자비를 베푸시는 분임을 알고 있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이제 심판을 거두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3절과 4절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자의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가장 먼저 시인은 원수가 자신의 영혼을 핍박한다고 토로합니다. 여기서 핍박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뜻은 뒤를 쫓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에서 파생해서 박해하다, 사장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단지 어떤 원수가 자기 자신을 박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냥꾼이 짐승을 포획하고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추격하는 의미를 지닌 단어를 사용하므로 원수들이 얼마나 가혹하고 잔인하게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지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대적들이 시인을 파멸에 빠뜨리고자 한다. 집요하게 추격해오던 원수는 드디어 시인을 땅에 엎었습니다. 여기 엎어서는 원어적인 의미로 상처를 입히다 그리고 으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땅에 엎었다는 것은 짐승을 찬양하는 것처럼 쫓아와서 이 짐승을 붙잡고 자기의 생명을 으깬다는 것이. 그리하여서 시인을 죽은 지 오랜 자같이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이것은 시인의 절망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표. 그리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지 오래되었으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암울한 상황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극도의 절망과 고난의 상태에 자기 자신이 지금 처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 아뢰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살아있는 자신이 그렇게 자신의 생명이 으깨어져서 절망스럽게 죽은 자신의 모습을 상상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자신이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고백한 시인은 계속해서 5절과 6절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합니다. 5절은 한마디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근거로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이것은 과거에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회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면은 단지 지난 일을 기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이 현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생각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단어는 이야기하다, 큰 소리로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묵상하고 숙고함으로 확신한 바를 선언하고 큰 소리로 증거한다는 의미를 지닌 표현입니다. 즉 시인은 단지 하나님의 행사를, 즉 과거에 자신에게 행하셨던 그 행사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기억하고 묵상한 하나님의 역사를 입으로 큰 소리로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한다라고 하는 시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원수의 핍박으로 인하여 깊은 절망감에 빠진 시인은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몰입하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즉 그는 여호와가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위기 앞에 섰을 때 여호와가 행하신 일들을 또 기억하고 생각하고 과거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지금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의 미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가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한 것들 그리고 외친 것들은 한마디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구원을 의미. 특별히 시인에게 있어서 옛날이란 목동으로 지내다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과거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질투로 온갖 어려움 가운데 있었으나 보호를 받았던 자기의 그 옛날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민족이 또한 선택받고 구원을 얻은 선민의 구속사까지 포괄하는 것들을 이 다윗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했을 때 다윗은 가슴 벅찼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현재와 미래까지도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시인은 지금이라는 시점에서 6절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주를 향하여 손을 편다는 것은 주를 의지한다는 것이고요.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한다는 것은 갈라진 대지에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모든 생물이 말라 죽는 것처럼 나의 영혼 또한 그러한 상태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갈급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기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이것을 너무 약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원문의 의미로 숨이 넘어갑니다. 숨이 끊어질 지경입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곤한 것이 아닌 위급한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자신이 혹독한 그런 공경과 절망적이고 다 끝나버린 것처럼 지탱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셔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상황이 그렇게 위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이것은 앞선 상반절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와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인은 이런 대꾸적 표현의 반복을 통하여 자신의 간구의 간절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 얼굴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호와의 축복과 은혜 그리고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얼굴을 숨긴다는 것은 축복을 거두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지 말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고, 이러한 자신의 간구를 더 이상 거절하지 말아 달라고 지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것은 주께서 그 얼굴을 숨기시면 곧 자기 자신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게 된다는, 즉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표현으로 시인의 절박한 심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몹시 위태로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호소했던 시인은 이어지는 8절에 이르러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여호와를 의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무덤과 같은 흑암의 시간을 지나 광명의 아침, 생명의 아침을 맞게 하시고 그때의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새날의 시작을 알리는 이 빛나는 아침 햇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며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 자기를 억누르던 고난이 물러가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호소할 수 있는 근거는 자신이 주를 의뢰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의 인자심에 근거하여 자신이 믿음으로 구하고 있다는, 방금 나눈 8절 상반절이 기도에 응답하여 달라는 간구라고 한다면 하반절에 이어지는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라는 본문은 보다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간구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 삶의 길, 삶의 방식을 스스로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어지는 말씀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시인이 자신의 영혼을 주께 올려드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기 때문에 자신의 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하는 시인의 당당한 요구인 것입니다. 5절 6절에서의 묵상을 통해 기도하게 된 시인은 7절에서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8절에서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고요. 이제 보게 되는 9절에 이르러서는 시인은 보다 구체적으로 당면한 현실 문제인 원수로부터의 구원하심을 간구합니다. 9절에 이어지는 내용은 앞에 나오는 간구들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자신을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원수들이 참 많습니다. 아들 압살롬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하들 중에 배신한 자들도 많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주께 피하여 숨었다고 합니다. 어제의 본문 142편 5절에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쇼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피난처를 뜻하는 단어 마카세라는 원어는 우리가 신뢰할 만한 비와 폭풍, 위험으로부터 완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피난처, 대피소, 안전한 쉼터라는 의미를 비록 인간이 만든 요새나 동굴이나
탑들도 피난처가 될 수 있지만 그러한 것은 더 강한 적들을 만나면 얼마든지 뚫리고 마는 불완전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뚫리지 않는 완전하고 완벽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시인은 지금 주님께 피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10절 이하 마지막 12절까지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과 함께 주의 종으로서의 자신을 구원해 주시며 또한 원수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앞선 7절에서 8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우려할 것임을 고백한 시인은 본 10절 이하 마지막 12절까지 여호와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에 대한 더욱 심화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여기 10절에서 시인은 단지 구원이나 도움을 구하는 간구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주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시작하면서 시인은 먼저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이 1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낼 때 쓰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은 여기 시인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난관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데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인이 무엇을 간구하는가 하면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엄청난 환난 가운데 있는 자신에게 단순히 그 환난을 벗어나는 것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가르쳐 달라고 하며 그 가르침을 따라 주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주의 뜻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문맥상 그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행하게 해달라는 것은 현재 처한 다급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하되 하나님의 방법,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 해결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 시인은 지금 당신이 당하고 있는 환난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를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신의 환난이 제거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시는 그러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는 것이. 저희 또한 이것은 자신을 현재의 고난의 상황에서 헤어나와 평안한 곳으로 인도해 달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악자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 불공평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10절이 여호와의 인도하심에 대한 간구라면 이제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대한 직접적인 간구입니다. 이 부분에서 시인은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간구하면서 그 근거로 주의 이름, 그리고 주의 의,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나를 살려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시편 기자를 살리는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명예와 결부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서서는
악인이 의인을 압박하는 불의한 상황을 용납지 않으시는 우로운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면서 자신을 환난에서 구해 주실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인의 태도는 그가 환난 중에 버려져 있는 것이 불의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자신이 환난에 처한 불의한 현실을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기 위해 구원하실 것임을 확신하였고 이를 인하여 봄과 같은 기도를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마지막 12절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인은 자신을 괴롭히는 대적들의 멸망을 간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이 원어의 기본형 헤세드라고 한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 베푸시는 한결같은 사랑 그리고 자신의 성품에 근거한 호의와 자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수를 멸망시키시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말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여기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즉 헤세드는 모든 대상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그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신실한 이행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대상 그리고 구원과 축복의 대상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헤세드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켜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본절에서 다윗이 이 같은 기도를 올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즉 헤세드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은혜로 적용되는 단어이지만 대적자들에게는 심판을 의미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맨 나중에 다시 한번 밝히는데요. 내가 주의 종이니까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대적자는 멸망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종은 주인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여야 했습니다. 반대로 주인은 이러한 종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그 생명을 보호해 주어 안전을 확보해 주어야 됐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충실한 종이란 사실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셔야 할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면에서 시인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파멸시키려 하는 자들은 그를 보호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며 하나님의 뜻을 없이는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온 시인에게 당연한 요구를 할 수 있기에 시인은 이렇게 당당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고는 이 환난에서 건져 주실 분이 없다고 고백하며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완전한 피난처 되신다는 것을 과거에 자신의 삶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묵상함으로 비록 현재 환난 중이지만 장차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보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만이 완전한 피난처이십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인은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그 이름에 합당하게 자신을 붙들어 달라고 당당하게 간구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닥친 환난을 제거해 주시되 그것을 제거하는 과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으로 주인 대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종된 자기 자신은 지켜주시고 대적들은 멸망시켜 달라고 간구합니다. 자신의 분명한 위치를 알고 하나님의 위치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신하며
간절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그분 앞에 바르게 구하는 것,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당당히 간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진실과 의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묵상하게 하시고 과거의 나의 삶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장차의 나의 삶 또한 신실하게 지켜가실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탄식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